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잉태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될 때까지 저희 진업주면 그 지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표가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라고 이렇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 교회가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만나는 10교회 중에 9교회는 다음 세대를 초점을 해서 교회를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만 시골에 있는데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셔서 실부 세대를 해서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숙명 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어떤 과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무려 10년, 20년 전부터 우려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교회는 사실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말고는 놀 데가 없었고 교회보다 재미있는 게 없었고 수건 돌리기만 해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수요 저녁을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면 목요일 저녁에도 모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요일 저녁은 오락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밤에 모여서 수건도 돌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TV도 없고 PC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를 가야 재밌어요. 그래도 간식도 주죠. 근데 지금 세상은 놀 게 너무 많고 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해도 오지도 않지만 선생님들도 그날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사표 다 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놀이기구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애석하게도 2026년 3월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10대 그러니까 10대 인구가 462만 명인데 그 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8%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8%도 사실은 중학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릴 때는 저렇게 강제로 끌고 오면 되지만 머리 좀 크고 난 뒤에는 허랑방탕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줄다 보면은 지금부터 한 2030년, 2040년 이렇게 돼가면은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의 복음화율이 5%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 10대들이 다 자라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근데 그렇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야 될 선교 지역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땅이 이렇게 잘 지난 교회들이 텅텅 비어갈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냐? 기독교가 주를 이루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학자 제가 당진에 동일교회 갔을 때 거기서 컨퍼런스를 한번 했는데요. 거기 온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평야 동안 선교 사역을 헌신한 선교사인데 선교 대회 같은 어떤 선교 박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끝장 토론을 해서 동의를 받은 게 하나 있답니다. 이제 선교 지역을 바꿔야 된다. 4세부터 14세까지를 우리는 새로운 땅끝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하게 우리가 선교적 전략을 짜지 않으면은 우리 복음화의 미래는 없다. 모든 수치가 그걸 향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외국 선교를 가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근데 선교 갈 정신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밀려오는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복음의 성교가 필요한 세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더 비참한 일이냐면은 모든 교회는 다음 세대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주일학교에서 온갖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치는 계속 다운됩니다. 어느 교회가 주일학교가 성장한다 그러죠? 가서 내보면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몰려간 아이들입니다. 안중에도 주일학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일교회 당진에 있는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성장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출산율이 성장을 했어요. 그 교회는 장녀가 뭐냐면 세 자녀를 낳고 내명도 좋고 그래가지고 당진 군수가 와가지고 그 컨퍼런스 할 때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교회 때문에 당진의 출산율이 그 시골 동네 아닙니까? 출산율이 1%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인광교회 때문에 1% 올라갔다. 우리는 이제 그런 조짐이 이렇게 보입니다. 뺄 수가 없어요. 인구가 줄어가고. 근데 주일학교 성장한다는 데 가보면 이게 저기서 몰려간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몰려갔는데 거기서도 더 재밌게 해주고 더 게임기 주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클 때 선배들이 있었어요. 드럼 잘 치고 악기 잘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안 가고 드럼을 치니까 나이트 클럽에 가서 스카웃 돼가지고 거기서 밤 무대를 주름 잡더라고. 근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세상길로 가가지고 교회에서 시큰 조기 교육 가르쳐 놨더니 그 제주 가가지고 나이트를 끌어 가서 가가지고 잘 풀리면 또 연예계로 가고 다 나갔어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대단히 뭔가 전략과 전술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를 한번 봅시다.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이잖아요. 영국은 2050년이 되면 무슬림 국가가 된답니다. 통계가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럽에 이런 데는 인구가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를 낳으면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영국 런던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근데 거기서 미혼모가 애를 낳으면요 국가가 집을 구해줘요. 애 2명, 3명 낳으면 호주 같은 데는 호주, 캐나다 같은 데 거기는 카니발 같은 차를 하나 줘요. 너 애들 많이 데리고 차 타고 오니까 국가가 차를 줘요. 그런데 이민을 다 받아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슬림에 있는 나라들은 억압과 착취와 뭐 히잡 쓰고 공개 처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느냐면 유럽으로 다 건너가죠. 유럽으로 다 건너갔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면은 그 좋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애를 막 낳아요. 5명, 기본으로 6명. 또 걔네들은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해가지고 막 낳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영국이 무슨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무슬림 표가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무슬림은 정치 제도입니다. 그 정치 제도가 완전히 아주 원조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던 국가가 수치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슬림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타민족이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러한 민족은 이민 자체를 잘 이제부터는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와가지고서 복음화 돼야 되는데 왜 그들이 주도적 세력이 되기 시작하면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 세워진 정교된 나라도 얼마든지 뒤엎어질 수 있다는 감을 잡은 겁니다. 그럼 전 세계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무슬림의 인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뭐 눈 감고 계시는 분 내 죽을 때는 뭐 별까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장례 치를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다른 길이 없어요. 뭐냐면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근데 안 낳잖아요. 하나 낳으면 기절하고 둘 낳으면 죽는 줄 알고 셋 낳으면은
야만이 되는, 우리끼리 복음을 듣고 그냥 다음 세대 막 그렇게 얘기해도 무슨 다음 세대가 있어야죠. 있어야 다음 세대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많이 나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우리 집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애 낳을 때만 해도,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마음에 안 드시면 가다 라떼 한잔 하고 가세요. 애 낳고 밥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애 낳고 좀 있다가 뭐 모욕도 시키고 뭐 다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남편도 1년 육아휴직을 받고 부인도 받고 집에 앉아 애만 하나 가지고 키우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것도 애 흔들어 주는 거, 보듬어 주는 거, 우유 다 주는 거, 별놈의 기계가 다 있어. 병은 더 많이 걸려요. 옛날 할머니들이 그냥 입에 였다가 아 하고 미겠던, 입을 쌀을 우유식을 그러겠지 뭐. 밥을 뭐가 좀 씹어가지고 뱉어가지고 넣어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절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더 건강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 낳고 나면 기절해요. 그래서 젊은 부부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젊은 세대한테 카페 놀러 왔길래 둘이 애가 하나라 크더라고요. 하나 더 낳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애가 이제 걔가 벌써 7살이 됐는데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주면 낳겠냐 그랬더니 5천만 원 주면 낳겠냐, 그러니까 안 낳는데. 1억 주면 낳겠냐 그러니까 일시불로 1억을 주면 한번 해보겠대. 배설이야, 배설. 낳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낳을 수도 없고, 그런데 무슨 다음 세대가 어디에 있냐고요. 아니, 안 낳고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있냐고요. 옆 사람한테 어찌든지 꼬셔서 애를 낳게 해라. 우리 다음 세대 주인도 다음 세대가 몇 명 있습니까? 이게 간 세대지,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성경의 대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의 대답을. 여러분, 지금은요 선택과 집중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연예인들이 애를 가진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잘 연예인들 이름 몰라서 그렇지만, 김남 뭔가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애를 가진 건 너무 경이롭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또 애를 가지기 시작해요. 하여튼 연예인이 배가 다 불러와야 돼. 그렇게 애를 갖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SNS 같은 데도 애 사진을 막 올리세요. 맨날 개 사진, 고양이 사진 막 그런 거 올리지 말고, 그래 부러워서 애 낳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기독인들이 조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성경으로 태교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한나, 한이 많아 한나요. 애를 못 낳아 한이 생긴 게 한나거든요.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부족한 게 없는 여자야.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한 가지 생기게 됐어. 그게 한이 된 거예요. 애 못 낳는 한. 분인나, 이름도 참 희한해. 그래서 애 못 낳으니까 옆에 이제 분인나가 애를 낳는데 맨날 분을 지르는 거야. 너는 애도 못 낳으면서 왜 그 자리에 있냐? 내 같으면 나간다. 그렇게 하니까 엘가나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애는 자가 나도 내 사랑은 너뿐이야. 그래가지고 달래고 하는데, 한나가 사라처럼 하가를 쫓아내.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막 시험을 잡고 저것을 내쫓아라.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끝장을 내겠다. 그랬는데 한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분인나가 분을 지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태문을 닫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러분 깊이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그래서 늘 1년에 한 번씩, 그죠? 법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화목제를 드릴 때도 한나는 그 절차를 다 이렇게 하지만, 다 웃고 즐길 때 조용히, 지금 나는 애도 못 가지는데 이런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뭐하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고 교회 옮기자 큰 게 아니라 조용히 그저 한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묵상으로 그리고 흐느끼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첫마디로 내뱉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입술을 열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여자가 함부로 기도하지도 못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그렇게 드려버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태문을 닫으셨고 이 수모를 당하게 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그게 내 안에 한이 됐는데 그걸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서로 엎드리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입니다. 저만하면 하나님한테 시험 들만 한데 그 시험을 한나는 안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태를 더 키웁니다. 더 키워.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 흐느끼고 우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게 그냥 이렇게 해서 낳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가 그 아이를 사모하는 만큼 그 태가 커집니다. 그 태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 같아도요 영웅들은 다 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영웅 뒤에는 꼭 누가 있느냐면은 특히 믿음의 영웅들은 누가 있냐면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것들랑 자녀를 탓하지 마세요. 내가 애 베고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은 한나와 같은 이 사람들은요 그 아이를 가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아이를 가졌을 때 나신인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앞에 드리고 나간다. 사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식하고요 엄마가 생각하는 자식은 다르대요. 엄마가 생각하는 자식은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특히 마태복음 7장 24절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는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하거늘. 세상에 귀신들이 참 많잖아요. 게임의 영도 있고 막 알코올의 영도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크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여자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즉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얼만큼 더 사모하느냐를 달아보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성격도 좋고 매너도 있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판을 깨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애는 못 가졌지만 거기에 하목제를 들을 때 거기에 그냥 성질내고 짜증 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분이나 쫓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인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주만이 나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로 주님 가까이로 오는 것을 달아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니까 즉 다시 말해서 수르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절박함으로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거절의 말 그 건너편에 있는 주님만이 절대적 주권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여자입니다. 그런 게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요 많은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한나처럼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한나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구하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취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엘리가 엉클결에 딸아 내 믿음이 들어졌으니 애 가질 것이다 하고 했더니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먹고 얼굴에 하색을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애를 똑하니 가지게 된 것이죠. 애를 낳았는데 어떡합니까?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누가? 엘가나가 지은 게 아니라 한나가 지었어요. 자, 한나는 기도하러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심지어는 이걸 신학자들은 한나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속에 여자가 기도를 통해서든지 노래를 통해서든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를 고백한 게 딱 3번밖에 없어요. 미리암과 드보라와 이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고백을 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오늘 위대한 한나가 삶 속에 체험한 그리고 자기의 사건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들어있을까요?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열었고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가지고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가교의 인물이 되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거예요. 한나의 신앙관, 한나의 신앙 고백,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사무엘 속에 녹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한나가 짓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구해 얻은 자.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다. 그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엘가나가 지어야 되거든. 아버지가 근위자잖아요. 근데 한나가 지어버려. 왜 그러냐면 한나의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그러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 됐다. 어디서부터 이기 시작했을까? 하나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게 다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엘가나의 한 아내로서 아이를 가진 것이 감사제 시를 썼는데 대서사시를 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과 신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우리한테는 상식이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온갖 잡신이 다 있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 그 달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열어간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였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들더미에서 올리시며 기독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여자 한 여인이 고백하기에는 이 시는 너무나 큽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큰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이건 계속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신약의 마리아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시리라.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가 누군데요? 지금 사무엘이 왕이 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 그렇게 되어질 사람이라고 무슨 족보가 그렇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한나가 이러한 신학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건요, 신학자들을 볼 때는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게 한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누가 낳아야 되느냐면 이러한 믿음의 영적인 태를 가진 자매들과 형제들이 만나 일 중에 이런 뭐냐면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 시대를 끌고 가고 왕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고 그 초석을 이 사무엘이 다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영향을 준 것은 이 한나.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신학은 우리에게 자 여러분 한나가 젖되고 난데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게 3년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젖을 3년 먹었다 이거죠. 우리도 여러분 애를 잘 키우고 싶으면 젖을 3년 먹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살 크면 벌써 이제 뭐 아장아장 말하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2살 됐을 때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 한나가 뭐 했겠어요? 주야로 시편을 읽어줄 것이고 말씀을 읽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모세오경을 읽어줄 것이고 막 엘가나가 돈이 많았으니까 집에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책을 안 읽었겠어요? 이 정도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공부를 안 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되면 애가 가고 난 뒤에도 엘리 같은 엉텅구리 같은 그런 제사장 밑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유 시간이 다 됐네.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참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신발 사러 갈 때 이렇게 발을 재가지고 가요. 이렇게. 갔다 오면 신발이 꼭 안 맞아. 밖으로 가. 그럼 왜 신발 사러 갈 때 왜 나를 안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전과가 좀 있었거든요.
엄마 따라 신발 사러 가서 신발 가게 사장이 만화 그린 다 운동화를 꺼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운동화를 꺼내는데 이게 비싸고 이게 싸요. 그 나보고 신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거 사줄 그게 안 되니까 그거 신지 마라 그래. 아유, 한번 신어보기나 해라고. 사장하고 나하고 눈이 맞았어. 딱 신고 난데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냅딱 가게 뛰어버리고 집에 가버려. 동네 가서 자랑하고 우리 어머니는 계산하고 왔어요. 그 뒤로는 안 데려가. 요렇게 재가지고 맨날 가요. 줄다 다니고 손으로 재가지고 안 맞지. 크거나 아주 그냥. 근데 엘가나 이제 한나는요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옷을 지어 갔다 그래. 사무엘 2장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거다 드렸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향한 기도를 그 겉옷을 지으며 다 손으로 지었잖아요. 겉옷을 지으면 얼마큼 컸겠구나, 얼마큼 자랐겠구나 하고 그게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맡겨놓고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변화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 그거를 맡겨놓고 그리고 애가 막 거룩해지고 막 비전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한다면 도둑놈 심부지. 나머지 시간 동안 집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데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고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만 갖다 때리면 주일학교가 무슨 마법봉을 가졌어요. 교회를 어떻게 바꿔요? 막 그래 되려 그러면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일학교 예배에 같이 오세요. 그럼 예배 두르지 마시고요. 애를 주일학교 집어넣고 기도실로 갔어요. 애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기도시간 눈물을 쏟으며 1시간 동안 기도하면 애가 성령을 받아버려요. 하실 분 손 들어보셔요. 와, 다 커버렸잖아요 이제. 하나 더 낳든지. 그러면 될 거예요. 근데 한나가 겉옷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는 사무엘을 떠났지만 이 사무엘에 대한 이 한나의 마음은요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제 이 출산을 전가와 함께 한나의 태가 전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 여자를 소개할게요. 여자 사진 좀 띄워보십시오. 200년 전의 여자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감리교의 어머니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수산나 웨슬리예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 웨슬리 존 자넷 웨슬리의 어머니예요. 그 당시 영국을 뒤흔들었던 두 영적인 그런 성각자가 있는데 잔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입니다. 둘 다 이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연애예요. 애를 19명 낳았어. 그 중에 10대 미만에서 9명이 죽어. 뭐 홍역으로 죽고 이렇게 죽고 했는데 11명인가 10명을 키워냈는데 그 11명인가 10명은 그 중에 쌍둥이도 2쌍이 포함되어 있대. 그래서 쌍둥이도 낳아버리고 계속 낳았어. 우리 주일학교 몇 명이에요? 여인이 낳은 아이보다 숫자가 적어. 낳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3시간씩 애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목사 사모님이거든요. 그것도 낙낙한 성공의 목사가 아니에요. 저기 밑보에 가지고 저기 변두리에 제대로 양식도 잘 안 하는 동네에 그렇게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데 그걸 꾸준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 애와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모든 질문을 받아주는 거예요. 질문을 받아주면서 커서 은혜를 키워가지고 이 수산나 웨슬리에게 자녀들은요 작은 수도원 같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집에서 키워낸 겁니다. 키워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한 시대를 깨우고 우리도 웨슬리안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인물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자녀 교육에 13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가 뭐냐면 간식을 허락하지 말라. 좋죠? 근데 우리는 막 맨날 배달시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치킨은 같이 맛있게 뜯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좀 뜯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없어. 밤 8시 전에 아이들 재우라. 웨슬리는 7시에 재웠어. 제가 신학 가서 이걸 배우고 우리 애들 7시에 재우니까요.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새벽 기도가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가 할 일이 없어. 7시에 재우니까 잠이 빨리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불 끄고 다 재우세요. 문제가 있지. 우리는 어디로 돌아다니는데 애들이 자요? 같이 자야 돼. 그럼 우리도 맑아지가 새벽 기도 다 놀 거예요. 왜 새벽 기도 못 늦게 자니까 못 노는 거지. 아이들이 불평 없이 약을 먹게 하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드리도록 제멋대로 하는 마음을 없애라. 아이들이 말할 줄 알게 되면 곧 기도를 가르치라.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먼저 가르쳤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모두 조용히 하게 하라. 여러분 전 세계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전부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만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있어요. 이 주일학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애들이 어른 예배 올 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냥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한 교육들은 어디서 있겠냐? 가정에서 다 있다니까요. 원래 이게 기독교 전통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는 방치하고 꺼다 놓으면 변화가 되겠냐고요. 엄마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무엇을 요구할 때는 들어주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만 그것을 주라. 거짓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자백하고 회개할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책망하지 말라.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라.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2번 벌하지 말라. 선행을 장려하고 이에 대해 보상을 주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잘못되었더라도 칭찬하라. 극히 작은 물건에도 그 소유를 명백하게 두라. 이렇게 13가지 원칙을 딱 세워가지고 이 철학이 있는 분이 그렇게 양육을 하니까 그런 걸출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방목한 거와 저도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기구만 자꾸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영적인 태교를 시작하고 영적인 의식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를 먼저 가르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먼저 가르쳐.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하고 대화하기보다 하나님하고 먼저 대화해라.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애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그죠?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을 맨투맨으로 다 요일을 정해가지고 너는 월요일 오전에 오후에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 개인 양육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탁기도 없던 시절에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수산나, 웨슬리. 그래서 감리교인들은요, 감리교의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내요. 그리고 인간교회는 어머니 교회잖아요. 이제 어떤 어머니가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이 자녀들을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이루는 어머니가 나타나야 세대를 바꿀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5월 셋째 주에 우리가 초대하는 분이 가정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계속 영상을 띄우고 있는데 그걸 보면요, 애하고 계속해서 일반적인 일, 학교에서 애가 집단 린치를 당해서 왔어요. 그때 네 기분은 어땠어? 너는 뭘 하고 싶었어? 그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아이하고 계속 문제를 통해 성경적인 그런 해석과 그런 처신을 생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브르타 방식이거든요. 이걸 해내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둘 다 바쁜 사람이. 이 둘째 주 와야 되는데 둘째 주 못 오는 이유가 이번에 미국에서 누가 온대요. 뭐 팀이 오는데 거기를 가야 돼가지고 국회 뭐 숙소 이런 걸 다 잡아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둘째 주는 안 되겠으면 셋째 주를 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바쁜데 그것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늘 길이 없으니까 다른 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요,
내 자녀가 안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녀 속에 믿음을 심어넣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요, 나도 까먹고 너도 까먹고가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은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설교 제목이 뭐냐, 선생님은 뭐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물으면 애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러면 엄마는 그거 보니까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기 신앙 고백이 줄줄 나가고 매주마다 그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는 결단이 안 생기겠냐고. 저는 한나의 현실적 모델이 수산나 웨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있겠죠. 더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소개를 못하지만 그러한 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이 자녀들이 두 사람이나 그 무지와 모든 신앙적 그런 혼란 속에 대사회 개혁을 일으키는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그때부터 영국의 판도가 달라지죠. 또 세상은 기울어가고 어둠은 엄습해 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품고 한나처럼 키워내는 사무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무엘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우리 안에서 어둠을 내쫓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지나고 있는데 소중한 건 아이를 낳은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이야기해도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다시 개척가 무조건 애를 19명 낳는다니까요. 그 19명이 지금 컸다고요. 그 중에 그렇게 뭐 어떻게 하더라 15명 남고 부부면 30명이잖아요. 30명이 애를 셋씩 낳아버려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죽음이면요, 이 식구보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비전이 맞는 사람이 집사도 낳고 목사도 낳고 막 낳았다. 금방 1000명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 게 아니라 태에서부터 신앙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비전의 사람을 만들어가 실력과 영성과 인성을 갖춘 사람을 세상에 내놔. 어디 교회를 해산하라는 그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 봐라, 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를. 근데 그냥 습관처럼 떠나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떠나보내고, 학생회들 할 때 떠나보내고, 대학부들 할 때 떠나보내고,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50이 넘어가지고 전부에 의지 없어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을 끊어놔야 돼요. 어떻게 끊어놓겠습니까? 믿음의 태가, 잉태함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한나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믿음의 가정들 위해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태중에서부터 충만하여 험악한 세상을 뜻이 하늘의 지금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사무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며 세워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가문과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